제가 지난 주일에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이나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물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역시 지난주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내 생각대로 기르는 일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생애를 마칠 무렵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하고자 하는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특유의 추진력으로 다 할 수 있었는데,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된 것 같았는데, 아마 몇 가지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하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도 다 아버지가 남겨준 그 유산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라고 해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또는 내가 길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그의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도 독자적인 인격체이고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들도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것을 밀어주면서 함께 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를 못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꾸짖기도 하고 늘 또 마음에 안 찬다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다가도 늘 반성합니다. 이것이 아니지. 우리 자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격이 있고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너는 왜 이 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느냐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내가 잘못된 것이지 거기 틀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자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하면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자녀를 많은 분들이 양육하시고 또 양육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건 이거 어쩔 수 없이 얽혀진 관계예요.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이 있죠. 법적으로 호적에서 파버릴 수가 없대요. 아무리 자녀가 미워도 그냥 안 먹은 남처럼 그냥 살면 사는 거지 너무 믿기 때문에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내 호적에서 이름을, 지금은 호적이 없고 가족관계 증명서이겠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름을 지어버리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냥 안 먹고 살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호적에서 퍼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연과 끈에 의해서 얽혀진 것이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잠깐 이렇게 보는데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스토리가 뭐 그냥 우리네 사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재미있게 볼만한 그런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잠깐 봤지만 근데 거기서 얼핏 스토리를 따라가니까 딸이 시집을 갔는데 이 시집간 딸이 남편한테 무지하게 실망을 할 일을 겪었답니다.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남편한테 무지하게 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딸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부모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그놈하고 살지 마. 그냥 집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갈라져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할 수도 없고 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가족이 무척 그 일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만 이 딸이 장성한 딸이에요. 나이가 많은 딸인데 어디론가 훌쩍 사라졌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해도 그 속속인 남편이 해도 다른 가족들 사촌들이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하루 이틀 지나도 전화가 안 됩니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아주 이게 지금 정신이 요즘 말로 하면은 멘탈에 붕괴가 와가지고 그냥 막 정신이 없습니다라고 묘사를 해요. 특히 엄마가 더 그러죠 이제 감정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기 남편 아버지죠. 아버지를 안고서 막 울면서 막 하는데 그때 한 대사가 아주 유명한 대사. 제가 별로 유명한데 저는 굉장히 유명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해서 진짜 자식 싫다. 이게 엄마의 대세예요. 진짜 자식 싫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다른 가족들은 돌아올 거야. 괜찮아. 성인인데 뭘 그런 걱정을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게 자식이 아니라면 자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식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어디 가서 쉬고 있는 걸 거야. 그냥 사람을 만나기 싫으니까 어디론가 떠나올 거야. 하루 이틀 지나면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음보다도 감정적이고 그런 다른 우리 마음의 다른 사이드가 훨씬 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은 그냥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만 뭐 다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다 얘기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자식 싫다. 이건 내가 너무 싫어서 끊어버리려도 끊어버릴 수도 없고 생각을 안 하려도 안 할 수도 없고 편하게 마음을 먹으려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다 하는 그런 아주 고백인 것 같은데 저게 부모와 자녀와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맺어진 끈을 표시하는 끈을 나타내는 그런 대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기른다든지 또는 우리의 뒤에 태어난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후손들이랄까요? 우리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 제가 어린이집이니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때때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기를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뭘 가르칠 그런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겠는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삶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 또는 한 30년 정도 더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서 나는 너를 가르칠 수 있어. 나는 너를 양육할 수 있어. 내가 양육하는 대로 너는 따라와야 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과연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구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야겠구나. 나를 양육해야겠구나. 나를 교육해야겠구나. 그것이 먼저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먼저 내 삶 속에서 그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르침을 주는 것이 그래도 좀 자격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교육이다, 그것이 바른 삶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잠언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마음 가르치는 대로, 그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우리의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새는 인문학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문학이 점차 실종되고 인문학이 없어져서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있다.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실용을 못하고 살기가 고달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문송이라고 그러죠. 문송. 이란 말이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하는 말에 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게 문송이래요. 그러니까 문과를 나오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대요. 가질 만한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너무 좁대요. 취업하기가. 그래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 철학, 역사를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끄집어내야지만 우리의 정신세계가 다시 회생할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이 사회가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용어를 빌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마음대로 살도록 이끌어줄 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의 길은 복된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그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요 빛의 길로 이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즐거운 길을 걷는 것이고 평강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잠언서는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낫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정금보다도 낫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잠언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잠언서 3장에서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이 인자와 진리, 그 양자를 항상 삶 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인자와 진리. 신약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 또는 우리가 아는 좀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진리는 처음에는 이것이 대립되는 개념처럼 보이는데, 대립되지 않고 서로가 하나로 통합되는 정반 합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기둥,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그 삶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또 하나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가운 얼음이고 그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풀무풀과 같습니다. 그 속에 뛰어들다가는 다 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진리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덕목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기운으로 늘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둘 인자와 진리입니다.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올바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올바름 속에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사는 길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자녀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향한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두 기둥을 붙들고 사는 것. 인자와 진리라는 두 기둥 사이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 쉽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늘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사랑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라지는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너 이래서 잘못했어. 너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또 그러냐? 이게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옳아요. 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만 보면 늘 나를 못 살게구나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이렇게도 잘했어 저렇게도 잘했어 잘못은 해도 잘했어 하면은 그것 또한 옳은 가르침은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너의 지금 이 행동은 너가 한 인격체로서 또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너는 안 되는데 이 일을 했구나라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 그저 옳은 것만 그냥 주장하면서 욱박지르는 일에 거기에만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너는 잘한다 너는 다 옳다라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사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정부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맨날 비난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사이에 정말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진리를 찾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조화를 이룰 때 그때 한 인간의 삶은 완성되고 한 인간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옳은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마음은 잊지 마십시오. 옳은 길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가는 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교만한 거. 교만하면 제일 싫지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싫어요. 잘난 체도 싫고 그냥 아이고 또 시작이야. 라는 말로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요.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안 여기면 네? 겸손해져요. 스스로가 중요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남이 나를 지혜로운 사람도 여겨져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남이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저 사람이 나 지혜로워라고 말 안 해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다 압니다. 아무리 난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해도 저 사람은 말만 저렇지 안 그래.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에서 떠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래야 살 수 있죠.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말에 뭘 믿으라고 그러면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내 주먹을 믿지 무슨 보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먹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지혜롭게 사는 길은 내 마음대로 물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지 나의 가진 어떤 것 또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난 열중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겠지 아닙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으면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다 맡겨. 공부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 시험지를 받아들는 순간 깜깜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수학은 잘 모르시나 보다 하고 나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총의 모습들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면서 때로는 올라오지만 절제하고 가능하면 화내지 않으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봉헌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봉헌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왜 합니까? 왜요? 모르고 봉헌하세요? 그럼 대단해. 모르고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보고 기뻐하실까요? 받으시면? 마음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이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 이거 보고 기뻐하실까요? 중요하지. 중요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봉헌을 한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 아니라 맞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무슨 함정이 있냐면은 그 뒤에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요만큼 까만, 만약에 우리의 뇌의 구조를 본다면 뭐 마지막 요만하게 점 하나로 거기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조금 나한테 좀 불러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뇌구조 속에 말은 안 해도 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한국 돈? US 달러가 필요하세요? 유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아주 얄팍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 일을 통하여 이 내가 드린 봉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소서 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투자와 투자자, 투자를 받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또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큼은 나한테 와야 된다는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봉헌의 참된 의미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틀에 새 포도주는 넘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건 그냥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서 다른 집에다 하나씩 붙여놔요. 근데 그걸 붙여놓아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요만큼 주실 거고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드리는 요만큼의 예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죄악되게 만든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부의 이야기 아십니까? 누구죠? 예물 때문에 벌받은 부부가 있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이 왜 죽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당시 초대교회 모습대로 다 팔아고 바치는데 반을 바쳤어요. 그리고 다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반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친 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바친 전부보다도 훨씬 많은 양일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정말로 다 팔아서 다 바쳤는데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팔아서 반을 바쳤는데 이만큼이에요. 우리 지금 가진 세상 사람들의 산술로 인하면 아이고 반이라도 이만큼이나 바쳤는데 그거 기특하고 대단하고 장하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바쳤는데도 이만큼뿐이 안 돼요. 근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도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냐면 차라리 하나님한테 안 바치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 배가 고파서 어디 가서 냉면 한 그릇 드시려고 5,000원이 필요하시겠어요? 6,000원이 필요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하니까. 요즘 그 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디에다가 무슨 정경련에서 돈을 줬냐 안 줬냐. 그런 작은 곳에서도 돈 2만 원, 일당 2만 원 가지고 난리치는 세상인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요즘 신천지라는 집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CBS에서 한기총이라는 데서 자기들 비난했다고 CBS 앞에 가가지고 몇천 명,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무슨 북한 뭐 매스게임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위에 하얀 옷 입고, 전에는 한번 저희 동네 와서도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길에 섰는데 길에 막 쓴 것도 아니고 줄을 지어서 서요. 이렇게 군인들처럼 줄을 딱 지어서 서가지고서 일사불란하게 진짜 북한에서 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뭐 선을 올리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요, 옆에서 보면은 섬찟해요. 그 수와 그 움직임에. 근데 이번에 CBS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걸 이렇게 올려놓은 걸 제가 봤는데 진짜로 위에서 찍은 건데, 위에 하얀 옷을 입고 한 몇천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것도 줄을 아주 딱 맞춰가지고 앉아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CBS 폐쇄하라. 자기들 비난하는 신천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지금 데모한다고 그러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첫째는 이 사람들의 열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도 궁금했지만, 저 사람들 오병이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들 밥 한 끼씩만 먹이려도 저렇게 동원해가지고서 일당은 안 주고 밥 한 끼만 먹이더라도 참 돈 엄청나게 들겠구나. 야, 신천지 진짜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돈 엄청 많은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냥 우스운 마음을 갖고서 했어요. 모르겠어요. 믿음이 너무 신천지에서 좋은 사람이라서 밥도 자기 돈으로 다 사먹고 가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물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있는 이상 재물이 필요하니까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합니다. 그 일에 내가 함께 쓰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다니실 때마다, 마을을 다니실 때마다 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했다고 했어요. 최후의 만찬 식탁도 어떤 여인이 자기 집을 내주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았다.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할 일이 생깁니다. 왜 안 해주느냐? 왜 늦느냐? 왜 정냐?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일. 내가 바래서 된 일이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과 결과로. 이 일을 위해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포도즙이 차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바로 나를 가르치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중고등부에게, 또는 아동부에게, 청년부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르침의 가장 절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잠언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 길은 지혜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분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를 위해서 애쓰며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을 향해서 함께 걷고 있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